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룻이 새벽마다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고3 우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고3에서 우리 여기 청년부로 올라온 아직 안 올라왔나요? 아직 안 올라왔죠. 미안합니다. 네. 우리 그 찬양 수아가 목소리가 참 좋네요, 아주. 예? 참 찬양을 잘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요집회 오셔갖고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셔갖고 여러분들 기도도 같이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오셔서 금요일날 뭐 바쁘지요. 다들 뭐 바쁘고 뭐 약속도 많고 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땐 부족해요.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뭐 새벽 예배도 좋고 수요 예배도 좋고 금요 예배도 좋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이 차근차근 아주 기초부터 잘 다져져서 기초가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뭐 그 위에 무슨 건물을 짓든지 다 지을 수가 있는 것이 기초가 약하면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멋있게 지은 것 같지만 뭐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이제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전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룻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룻기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들 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에게 안 좋은 뭐 감정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고운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한 명 룻과 함께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들어왔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뭐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남성들이 일을 많이 했고 여성들은 주로 살림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느리인 룻이 자신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 오겠다. 당시에는 추수 때가 되면은 주인이 그 추수한 것을 다 가져가지 않고요.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 또 삶의 아주 최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주워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저들의 양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해도 어느 정도 그 추수한 곡식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의 규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그 추수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는데 우연히도
처음 찾아간 그 집이 어디였느냐? 그 밭이 어디였느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보아스라는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보아스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양식을 줬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제 좀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룻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가 다 끝나면 보아스가 그 곡식 더미에 가서 잠을 자게 될 텐데 너는 거기에 가서 그의 이불을 덮고 같이 누워 있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주문이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고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곡식단 옆에 저녁에 몰래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서 누워있게 됩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 일어나니까 자기 발치에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거기서 만나게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신이 우리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여종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보아스는 그러면서 그 룻의 어떻게 보면 청혼이죠. 청혼.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이 청혼을 듣고 내가 당신에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당신을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읽었던 말씀이 새벽이 되어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요 히터 끄면 안 될까요? 히터를 좀. 네. 새벽이 돼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룻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겉옷을 펴게 한 후에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며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죠. 6번 되어주는 그 보리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13리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을 주며 시어머니에게 가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럼 보아스가 이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가라. 주어줬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빈손, 여러분 빈손은요 나오미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나오미가 1장 21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베들레헴 땅을 나가서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해서 갔는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었죠. 2 자녀도 죽었지요. 뭐 재산도 아무것도 없죠. 집도 다 포기해야 되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빈손의 상징이 누구냐? 나오미예요, 나오미. 근데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네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요 빈손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풍족하여 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빈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가서 화랑방탕하게 했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빈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길렀지만 빈손 인생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다 일일이 소개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시간이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은요 빈손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풍족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빈손이에요. 돌아보니까 요즘 왜 농장에서 그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 뭐 어쩔 때는 배추값이 뭐 완전히 그냥 얼마 전에도 뭐죠? 그 뭘 다 갈아엎던데요. 뭐 양파값이 떨어지니까요 1년 내내 수고해서 양파를 수확을 했는데 이게 수확해서 내보내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빈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빈손이 된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돌아보는 순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허전해요.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아주 강남의 멋진 아파트에서 멋진 차를 굴려다니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결국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네스트 허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 여러분들 다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한 번씩은 전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안 본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노인은요 바다에서 대형 상어를 쫓아다니죠. 내가 가장 큰 상어를 잡고야 말 거야. 열심히 바다에서 항해를 하며 상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상어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 결국에는 그 상어를 잡게 돼요. 진짜 큰 상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노인이 상어를 끌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되는데 이 노인이 잠든 사이에 고깃떼들이 다 와가지고 상어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집에 딱 도착하니까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줄거리가 바로 그런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허밍웨이는요 이 소설에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 그는 어릴 때 힘이 아주 센 장사였어요. 흑인들과도 팔씨름을 해도 다 이길 만큼 동네에서 챔피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허밍웨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열심히 멋지게 마치 큰 상어를 잡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물고기들이 상어를 다 잡아먹고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물고기처럼 자기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허밍웨이가 장총으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막 인생을 계획하고 막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결혼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지만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요. 저도요 20대 때 엊그제 같아요. 저도 20대 때 막 30대 때 막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 뭐 임원하고 회장하고 수련회 가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제 같아요, 진짜. 근데 금방 지나가요. 주님이 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은요, 여러분들 인생에 결국엔 허무함만 가져다 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잡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결국 허무함만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빈손이 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빈손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빈손이 되게 하셨다면 이 빈손을 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게 나오미가 아니냐,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고향 땅을 떠난 나오미가 아니냐, 그 남편은 어떻게 됐냐,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다 죽었대. 사람들이 빗발치는 비난과 조롱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유는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빈손 인생을 살아갔던 나오미였지만 기가 막히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보십시오.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13리터나 되는 보리를 채워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4장에 가면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문도 풍성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빈손 인생이었던 나오미였지만, 빈손 인생이었던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며 허무함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이 생존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먹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누가 나를 먹여주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이 나를 먹여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그 사실을, 누가 나를 책임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내 삶의 먹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눈칫밥이에요. 눈칫밥 드셔보셨습니까? 예? 먹는데 막 눈치가 보여요. 어? 그럼요, 어때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작은 어머니 집이나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사촌들은요,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근데 저는 못 먹어요. 왜요? 눈칫밥이니까. 눈칫밥이니까.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오미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삶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사장이 여러분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장이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요, 사장 앞에서 기웃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아부하면서. 왜요? 내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사장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먹는 문제를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덜하죠. 결혼해봐요. 처자식이 생겨요. 그럼 더 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요? 처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되고 아부를 하게 되고. 왜요? 그게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당당해요. 그만둬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아는데. 내가 도저히 불법을 행할 수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은 사람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나와야 하는 순간이 된다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왜요? 우리의 목줄은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아스가 먹을 것을 주었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이 일이 성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룻의 말을 듣고 지금 바로 일을 진행하고 싶겠죠. 왜요? 룻이 오니까 보아스가 자기도 좋다고 합니다. 나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빨리 결혼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앉아서 기다리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잠잠히 기다리자.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룻이 나오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서 보아스가 잠을 잘 때 그의 발치에 가서 눕고 이렇게 해라, 저녁에 가라, 사람들 보이지 않게 해라,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수단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룻을 보냈습니다. 그 룻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좋은 보고를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구분을 잘했어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거 구분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성사되려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며 사태를 관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해, 이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룻을 보십시오.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열심히 자신이 선택하고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해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이제 없어요. 룻이 보아스가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일이 다 된 것 같아도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일을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99%다 되었다 해도 1%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게 좀 허세가 좀 있는 사람은요, 다 됐어, 다 됐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되긴 뭐가 돼요? 나중에 보면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뭐 결혼식도 잡고 결혼 코로나 전에 결혼식장도 잡고 뭐 청첩장도 만들고 뭐 장소, 시간, 뭐 그 신혼여행까지 다 잡아놨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터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뒤집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된 것 같죠? 대학교 들어간 거 마찬가지예요. 다 된 것 같죠?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될 때까지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다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기다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누굴 만나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들도 어떤 강아지가 충견입니까? 네? 어떤 강아지가 충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걸 잘하는 강아지가 충견이에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어닥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모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애굽의 군대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홍해로 다 뛰어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까지 말씀에 순종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야단 법석 떨지 말고.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코너로 모르실 때는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백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조금 늦지도 아니하시고 조금 빠르지도 아니하세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차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무 때나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약 한 43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430년의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그 기간이 한 430년의 텀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430년 동안도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정확하게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늦은 것 같고 망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내 생각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더 정확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마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길동교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고 내 빈손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